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악보 좀 띄워주세요. 나중에. 예. 특권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특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이 특권이라는 것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권은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이름 때문에 누리는 특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특권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특별한 대우가 아닌가 한데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나 구별된 혜택, 때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모습 등이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면 특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와는 다른 것인데요. 세상의 유력한 자들이 그 이름 때문에 누리는 특별한 혜택과는 이 별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특권이냐고 말씀하실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은 특권 같지 않은 특권임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유력한 자들이 그 이름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듯이 그런 혜택이 있어야 한다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특권이요, 그것이 세상의 유력한 자들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도 동등하게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누린다는 것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8장 16절로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권을 물려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특별한 혜택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눈에 보이는 혜택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모와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도 특혜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특권이라는 겁니다. 앞선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비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의 특권이라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 비난과 수모가 비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고난조차도 영광이요 자랑이기에 수모와 비난은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이 있어도 그것이 특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은 제36문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디는 것이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침 없는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특권도 주어지게 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특권도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육적인 특권은 이런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의 이 생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에 수반되거나 나오는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양심의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육적인 특권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는 이 평화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내적으로 찾아오는 평안은 그것이 평화로운 외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 즉 육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 이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의 그 평화, 평안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고통,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나 육적인 질병도 이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걱정으로 인해서이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병이 들기도 하며, 그것으로 인해 자살을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빌립보서가 4장 6절을 통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듯, 성도들은 그럼에도 모든 문제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 근심이나 걱정, 염려를 이기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적인 평안이 가져다주는 그 결과로 인해서 외적인 부분에까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마음의 평안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이 생각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하며,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 인상의 변화, 얼굴의 변화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적 평안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 평화로운 모습이 외적으로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화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육적인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을 이기게 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때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누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힘들고 불편하며 어려운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며 결코 즐겁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즐겁지만은 않은 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휴전선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런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 주셨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과도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으로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모든 걱정, 근심, 질병을 이기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이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라고 하시듯 이 기쁨이 육적으로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얼마나 큰 특권이요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기쁜 일도 생기지 않는데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어폐가 있게 들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며 나아갈 때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묘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뻐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록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기뻐하라고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비록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절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특권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특권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소교리 문답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특권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또 은혜의 증가와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과 또 나날이 은혜가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찾아오는 유익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인내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얻는 힘을 통해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인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 것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로 고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느껴보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북한을 탈출하고 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 오기 위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중국을 떠나서 이 몽골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체험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장대비 속에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길을 알지도 못한 채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는 그 두려움에 믿지도 않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저기 앞에서 이 불기둥이 솟아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불기둥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게 되었는데 그곳이 중국과 몽골의 국경지대이고 그곳을 무사히 넘어서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알지도 때로 믿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이 목사가 되기까지 하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며 그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그 은혜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교제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은혜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이기기까지 자라가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은혜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이기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는 누려야 하는 특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특권으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특권, 구원의 은혜로 인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얻는 힘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기까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참으로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늘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질병을 이겨가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주는 힘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